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볼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외로우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사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의하고 악한 의도로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결론이 나면 안 돼요. 한 가지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돼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증거만을 찾아내면 될 뿐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동안 했던 일, 또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치려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들이 막 쏟아지죠. 근데 그게 다 거짓 증언들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우고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정죄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되어서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본문을 읽다가 생겼어요. 왜 어떤 궁금증이냐면 왜 그 대제사장들과 공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가면 사실은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분을 죽이려는 죄악까지 치닫게 된 이면에는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것을 보호하려는 이기심이 그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대중들의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공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 권력을 뒤흔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한을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영적인 무지와 무능, 결국은 그 영적인 무지와 무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결국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리가 어느가 자기 자리였는지 어느 위치가 자기 위치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모든 인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은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한 사람. 이 세례 요한과 너무 대비되는 그 모습이 이 공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결국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뭡니까? 결국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다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고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야 그 시기와 질투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모든 원망을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추악한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당사자는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그 공격으로 자기가 만족되고 결국은 그 공격은 그 공격하는 대상자를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내가 시기와 질투하는 그 대상자도 죽게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도 병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침묵하셔요. 주님은 침묵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침묵하고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시기와 질투가 아닌 때로는 침묵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66절에서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얼마나 힘있게 말했냐면 성경에서도 힘있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호언장담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제사장 뜰에서 일어난 재판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3번이나 걸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68절, 70절, 7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8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70절 71절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인하는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호언장담이 바람에 날아가듯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말이 생각났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호언장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 예수님이 잡히기 전과 예수님이 잡힌 후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던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너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멈춘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자의 마음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다르다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예배를 지난주에 인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지금 세수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세수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대면 예배로 드렸을 때 코로나 전에 세수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교회 오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죠? 예전처럼 주일은 꼭 지켜야 돼. 교회 가서 지켜야 돼. 예배당 가서 지켜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쉽게 놀러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듯이 늘 준비하는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 앞에 쓴다면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만약에 비대면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좀 더 준비된 마음이 없다거나 형식적으로 드린다거나 쉽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향하는 믿음은, 또 예배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변함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괜찮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변한다면, 전과 후가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마음에는 인생의 주도권이 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믿음이란 내 힘을 빼는 것이다, 그 말하고 너무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중을 나는 독수리도요, 힘을 빼고 바람에 맡기는 만큼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호언장담을 하여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힘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도권의 힘이 빠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2년을 넘게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꿈에 부풀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도 저도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계획과 내 노력 그리고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세웠던 선교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한번 공사 시작해보고 막 생각했어요. 나무도 심어보려고 했어요. 우물도 파려고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학사, 즉 기숙사를 해서 캄보디아 애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절에 가서 그냥 잠자고 먹고 하거든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절에서 뭐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목사의 마음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제가 학사를 하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겨주고 이런 일을 시작해야겠다. 아주 꿈에 부풀어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모든 선교 계획과 열정들 하루아침에 다 멈추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 열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맞추며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응장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힘 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동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고 주님의 시간에 내 삶을 맞추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섬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그때도 침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상태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